오늘 이사야서 36장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과 배경이 아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한 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 네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대하고 있는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산당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도록 하는 예배의 부흥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엔 진노의 막대기지 유다까지는 못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여러분 아시리아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동참 안 하니까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아시리아가 두 나라를 완전히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4년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수르 군대를, 아시리아 군대를 사실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이사가 말했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이제 그 아시리아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빼고 나머지를 다 성들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잘못을 빌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때 은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징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은 금이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금과 은이 엄청난 나라였는데 말하자면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인 금만 10만 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금 30달란트를 못 만들어서 그 성전 문에 입힌 금도 벗겨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모아서 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이 그 사네립이 그것만 먹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유다까지 치고 내려오려고 군사를 보내는 시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으니까 보통 공성전이라 그러나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긴 나무 갖다가 성벽을 깨고 들어간다. 성문을 깨고 들어간다. 아니면 활로 막 쏴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간다. 땅굴을 파서 들어간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근데 여기에 보내는 이 랍사게라는, 그러니까 랍사게 좀 얍사하지 않나요? 예. 근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잽싸게 내려왔습니다. 예. 아무튼 왔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까지 구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들이 다 듣는 말로 막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를 배반했냐라고 이제 기타 등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요구했던 건 니네 항복하고 문을 열어라. 항복하고 문을 열면 내가 니네를 좋은 땅에 데려다 줄게. 니네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말 들어. 안 그러면 니네 그 성에서 니네 똥 먹고 니네 오줌 마실 거야. 그래도 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것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는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네립의 교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견고한 성을 다 치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라기스, 림나 뭐 이런 데예요. 근데 군사들이 이렇게 퍼져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퍼져서 전쟁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왕이 대신을 보낸 거죠. 그것도 언어가 능통한 랍사게를 보내서 자기 말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네립 왕이 굉장히 교만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부를 때 히스기야 왕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히스기야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왕 무슨 징기스칸이에요? 아니면 무슨 알렉산더예요? 자기를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주 교만했는데 그건 뭐냐면 과잉 일반화라는 걸 했습니다. 과잉 일반화가 뭐냐면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돼 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굿모닝 그리고 인사를 하면 너무 과잉 일반화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굿모닝이라고 나에게도 굿모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처럼. 자,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에서 그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구냐? 근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냐? 그 말 아니다. 라고 내가 이 나라 멸하고 하맛, 아르밧, 스발바임 신들을 내가 다 무찌르고 내가 그 땅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뭐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랬지. 웃기지 마.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네립이 이렇게 교만하고요. 사네립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 랍사게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가 뭐 싸울 계략이다 용맹이다 그거 다 입에 붙은 말뿐이고 네가 애굽이지하냐? 그래 그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그 손에 찔린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면서 이 유다의 군사력을 완전히 낮춰버리죠. 야, 내기해볼까? 내가 말 2,000필 줄게. 니네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그거 갖고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질문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유다냐? 아니다. 첫 번째 애굽이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두 번째 홍대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니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그러면서 야, 그 하나님은 니네 그 히스기야 왕이 제단 다 헐어버렸잖아. 그 사실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해서 산당에서 산당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그 제단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싹 다 허물고 하나님께 제단 드릴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야,
말을 이렇게 봐요. Isn't the one who was insulted by Hezekiah? 니네 왕 히스기야가 모욕한 그 왕, 그 신 아니야? 그 제단 다 싹 허물어버린 그 신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내립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 이건요 상당한 심리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길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와서 그래,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렘브란트 목사님인가요? 나치에 대항하는 그 목사님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 아내에게 편지 써라. 아내가 너 면회 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붙였고 오기로 한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날에 아내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심리전을 위해서 그 편지를 전달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인가요? 예. 아무튼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널 돕지 않아. 하나님은 네 기도를 무시하셨어.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아.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내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했구나. 야, 그럼 우리 멸망당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성문 열고 항복하자. 이렇게 하도록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의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써 나라가 두 개가 나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10개의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시리라. 이놈의 자식이 그랬더니 손이 말라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다오. 그래서 거두고 그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야,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아니, 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누구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어. 나 갈 거야. 그리고 돌이켜서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 하나가, 이 늙은 선지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선지자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요. 이 완전한 다중인격자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길에서 쫓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너를 내 집에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 나도 너랑 같은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니까 그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선배 선지자니까 그 선배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이 땅에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누구 집에 들리지 말라는데 왜 그랬어? 넌 죽을 거야. 그래서 무서운 선고를 받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물어 죽이게 돼. 여러분 사람의 말을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쫓아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데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의 강연을 듣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회하려고 하다가 인생 아주 쓴 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배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은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제 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노름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인신매매범들, 깡패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 입에 달렸단 말이죠. 여러분, 사내립이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 너 멸하래?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진리는 뭐였냐면 히스기야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가자. 근데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아수르 왕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지금 이 지역의 신들 다 대파했다니까. 하나님 누군데 나를 지켜. 그리고 히스기야가 니네한테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하면 여기서 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마. 여러분,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랍사게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랍사게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그 왕의 말이 거짓말이라. 근데 아수르 왕이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고요. 거짓말에 눈을 뜨게 합니다. 거짓말에 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기 아주 좋은 건요, 진리의 귀가 막혔어요. 막 그럴 때는 막 죽혀세우죠.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재능 있다. 너 정말 이 기회 너무 좋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저기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옛날에 속아 넘어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짓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우리로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진리를 막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라는 마술사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 중간에서 방해했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안에 믿음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믿음의 귀를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가 그것도 깨지고,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다 모아서 주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 랍사게가 이 아시리아 왕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게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야,
입 닫어. 말하지 마. 대꾸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 잠잠해라고 21절에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왕에게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듣고 슬픔으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공개적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30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귀는요 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하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하고요.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텐데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우리 다 해본단 말이에요.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안 남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에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애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 말 들으셨을 거 아니냐. 랍사게가 하나님 이 모함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 들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사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가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불신앙의 말에 반응하지 않게 했던 거예요. 잠잠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부하가 쳐 올라오면 그걸 막 이렇게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 그러면 사람의 말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호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은 말을 낳을 뿐이에요. 그때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세 번째, 여호와 앞으로 나간 겁니다. 네 번째, 자기만 여호와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기도의 용사를 모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간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자기 마음의 서러움으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이 진이 나해서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의 종과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악한 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문제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는 순간에 이 한나에게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모으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누구에게 왔냐?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라 응답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습니다. 31장 5장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했던 지금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가 신들을 다 멸했으니까 여호와 내 손에서 못 지켜. 감히 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말. 그게 그 인생의 끝이었어요. 그 교만이 끝장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37장, 38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잠재우셨는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한 얘기했었죠. 예.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사내립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를 보내서 너희를 멸하라고 했다. 여러분, 사단은 낙담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야, 기도가 언제 응답된 적이 있냐? 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형편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용사를 모으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기도에 반응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는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귀의 거짓말들을 파쇄하면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